할렐루야. 귀한 주 리뷰 은혜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7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양주동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일 2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끄럽게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께 아뢰지 않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우리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8월 중보기도 축제를 통하여 기도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단비가 쏟아지리라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연약한 인생에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12주간의 가을학기 제자훈련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귀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님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시어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어두워진 이 땅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캔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캠퍼스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과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와 현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푸사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진행될 형제회 선교기금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저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성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한 명 한 명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미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은 물론 참여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현관 안내석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오후 1시 20분부터 유치부는 114호, 유년 초등부는 101호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중보기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기도에 조인하셨습니다. 각 중보기도 팀장들은 명단을 받아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보기도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보고서 양식은 현관 안내석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을학기 어원화가 오픈되었습니다. 등록한 학생에 비해서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관심 있는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원화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부모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로 나오신 분 혹시 계시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세신자 환영실로 오셔서 교회 안내도 받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가을학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200명 이상이 등록을 하고 함께 훈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 오늘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미션센터로 1시간까지 꼭 오셔서 등록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화 가을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능하신 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무릎 선교의 일환으로 선교를 헌신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들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17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에 나오신 분들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침례 정서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가 퍼블릭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거룩한 그런 예식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우리 본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저희 본교회 회원으로 맞아주시고 또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분들에게 침례 정서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박수해 주시고 아마 각 교구에서 꽃다발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면서 꽃다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귀한 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됐습니다. 본교 회원이 된 그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말씀의 은혜 능력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주님 비전 바라보며 함께 동력하는 거룩한 하늘나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 선교와 구제를 위한 모든 허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 영광 위한 바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아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란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네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네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힌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네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네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 산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직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9세기 불란스 작가였던 빅터 휴고는 인간이 직면하는 싸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자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이나 인간 사이의 싸움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그는 자신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망이나 유혹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지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던 강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작년도 2024년도에 90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Insight for Living이라는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수를 맛보게 했던 참 귀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도넛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게 몸에 좋지가 않잖아요. 저희 집안에서는 오래전에 금지 품목으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마는 척 스윈돌 목사님도 어느 날 이것을 끊으리라고 단단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도넛 가게가 생각난 것입니다. 늘 가던 도넛 가게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가게 앞을 지나가기만 하자. 갔는데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마침 파킹할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너스 가게 주위를 한 블락만 돌아보자. 그래도 파킹 자리가 없으면 그냥 가자. 한 블락을 돌았는데 파킹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2블락을 돌았어요. 그래도 파킹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3블락을 돌고 4블락 떨어진 곳에 차를 파킹하고 결국 도나스를 샀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겨내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sinful nature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inclination to sin,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carnal desire, 육신의 소욕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을 정복하고 감당해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겠죠. 여러분, 다윗을 무너지게 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블레셋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자신 안에 존재했던 정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이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자기 가정에 피바람을 몰고 있으며 일평생 동안 후회할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무너지게 한 것도 아말렉 족속이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척박한 광야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했을 때, 그것도 한 번이나 2번씩이나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때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내면의 분노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해서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들을 진멸시켰던 왕, 심지어 자신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벽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그것마저도 이겨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를 이룬 후에 히스기야가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것의 승리를 거둔 후에 아마도 스스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보여주어서는 안 된 성전의 창구를 열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무기를 다 보여주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과시겠죠.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생겨진 교만이라는 복병이 그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의 내면 속에도 분명히 죄성이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된 습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기억해도 진정한 기억이 일어날 수가 없고 참된 변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든 싸움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인 열왕기하 10장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외적으로는 엄청난 개혁의 성공을 이루겠지만 정작 자신은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고도 실패했던 예후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예후는 북왕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개혁을 단행을 했죠.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처형함으로써 바알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 42명을 모두 처단을 했습니다. 그들도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드디어 예후가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때 그는 사마리아 주민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고 싶으니까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이라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바알의 신당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 그곳을 변소로 만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게 되면 외형상 분명히 예후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찍 이처럼 철저하게 바알을 제거한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 한 가지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제거했는데요, 그들이 오랫동안 섬기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둔 것입니다. 결국 예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입고 있던 바알의 옷을 벗겨버리고 대신 금송아지의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진정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그 막강한 예후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파워를 가졌던 예후가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송아지는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섬겼던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옴을 보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모든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노골적인 우상 숭배는 멈추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뿌리가 내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뿌리 내린 금송아지 한꺼번에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송아지의 파워가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칭이 되는 파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여기서 만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나온 영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을 지칭하는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You do not serve가 아니라 You cannot serve예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정도로 돈이라고 하는 것의 파워가 강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참된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핵심은 돈입니다. 뉴욕의 월가라고 하는 금융센터가 사실 미국 전체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의 증권거래소 앞에 가보시면 청동으로 만든 황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찰징 뿔이라고 하는 무게가 7,000파운드나 나가는 거대한 스태츄입니다. 이것이 미국 금융시장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만지면 저에게 행운이 주어진다고 해서 황소상의 일정 부위가 뺀질뺀질하다고 합니다. 어떤 부위인지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한 부분이 뺀질뺀질해야 돼요. 최근에는 황소의 목에 비트코인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처럼 파워풀한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후가 빠진 트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거했지만 금송아지만은 지울 수 없던 이유, 그 마음 중심에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개혁은 절반의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잘 견디면서도 정작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욕을 다스리지 못해 쓰러지고 패배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내야지 참된 개혁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후의 케이스를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순수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져야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아주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지만 병거를 몰 때
아주 미친 듯 몰았다고 했잖아요. He drive it furiously, crazily. 그 정도로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거침이 없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강하게 추진함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예후가 이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정말 순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15절과 16절을 잠시 보시게 되면요, 그가 사마리아에 오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인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 레갑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대열에 조인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즉 기득권에 기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바알을 배격하며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퓨어리스트, 순결주의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알을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전한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동기, 이것이 여호나답이 가지고 있던 근본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예후의 동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고 했어요. 여호나답이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했는데요, Come with me and see my zeal for the Lord.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봐. I will show you something. 내가 너에게 좀 뭘 보여줄게. 그가 하는 개혁을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운 것입니다. 여기는 다분히 자기 과시적이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we need passion. 열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열정이 자신에게서 시작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시작된 열정은 자기중심적이며 업적 중심의 자아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 따른 업적 타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서 시작된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적 열매를 맺는 일에 나의 열정만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것은 메시아닉 프로페시죠. 장차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메시아닉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의 계획, 메시아닉 프로페시는 누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시작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뜨거운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참된 생명의 변화는 우리 열정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함께할 때, 성령의 타치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페이트 훈련을 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설득력이나 조직력과 시스템만으로 진정한 생명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It's impossible.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력일까요? 시스템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약물을 변화시키는 것, 사역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열정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인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상적인 목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백인과 흑인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스타일도 그렇게 만들고 펠로십도 그렇게 하고 교회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잘 적응을 합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처세 술에 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들이죠. 한 번은 주일날 아침인데 교회 버스에 어린아이들이 탔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백인 아이들이 앉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흑인 아이들이 앉아있었어요. 이것을 보던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그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백인 아이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흰색입니다 답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다, 자세히 봐라,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의 피부는 회색이다 알겠느냐. 아이들이 네 그랬어요. 컨펌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물었어요.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뭐라고? 회색입니다. 그 다음에 흑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의 피부 색깔은 뭐냐 그랬더니 검은색이래요. 아니다, 자세히 보면 검은 사람도 있지만 희게 보이는 사람도 섞여 있고 덜 검은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피부 색깔도 회색이다 알겠느냐.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한 번 더 컨펌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피부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회색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이 교사는 버스 안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반장에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는데 야,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결국 형태는 바꾸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죠. 논리적인 설득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근본을 바꾸주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정으로 안 됩니다. 나의 뜨거운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게 할 때에, 성령이 일하게 하실 때에 우리 삶도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도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개혁을 이루고 참된 성례를 이루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혹을 이기고 성례하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후는 바알을 척결하고 혁명에 성공을 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열망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금송아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후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보화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황금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레갑 자손 여호나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도 혁명에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혁명이 끝난 후에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 떵떵거리며 권문 세도가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광야로 사라집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많은 업적을 내세웠지만 그런 농공행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말없이 광야로 사라진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 기쁘시게 하면 되었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순전한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예후는 가장 높은 지위인 왕좌에 올라가고 여호나답은 광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호나답의 후손 레갑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약 2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분부를 하셨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
즉 성전 안에 있는 방이죠. 거기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좀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3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요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과 같은 인물입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으므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라고. 여러분, 여호나답이 살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연도가 주전 840년 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 때는 주전 580년 경입니다. 그러면은 840 빼기 580을 하시면 약 260년간의 기간이 나오죠. 그러므로 지금 이 레갑 자손들은 260년 전에 요나답이 했던 그 분부를 26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 것은요, 단순히 금욕적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류가 추구하던 삶을 거스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바알이 농경신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경시대가 시작됐어요. 특별히 북왕국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는 신을 그들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전심을 다해 섬겼고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알이 안겨주는 풍요로움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몸짓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50년, 260년 동안 지켜온 레갑인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한 것인데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장차 레갑의 후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레갑 자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달 때 레갑 자손이 여기에 참여한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탓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즉 자손을 말합니다. 레갑의 자손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벤핫 게렘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이 지역에 레갑 자손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벤핫 게렘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의 라못 라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레갑 자손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바로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연결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궁에 있는 왕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이 됐어요. 그렇다면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누구의 자손이었을까요?
물론 100%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most likely 레갑 자손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터모일이 일어났어요.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이 목자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최초의 성탄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왕궁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포도주나 마시는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너니 들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성탄 소식이 전해졌다, 이것을 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악한 시대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대 가치로 여겼던 레갑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베들레헴 근교에 가시게 되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을 최대 가치로 여겼던 예후의 가문은 4대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여겼던 레갑 자손은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는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착취하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최대 가치로 삼게 되면 우리 인생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4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 품질의 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금을 돌과 같이 던져버리게 되면 누가 우리의 보화가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옛날 번역은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계획들을 성취시켜 주시며 우리 인생 앞길이 빛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돼야 돼요. 금송아지 따라다니면 잘 살 것 같지만 결말은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화이신 하나님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 세대 가운데도 복을 받지만 우리의 자손 세대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차원에서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열정을 품어야 돼요. 순전한 열정, 성령의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오빌의 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화가 되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심을 다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전심을 다 쏟아 헌신을 해야지 내 전심이 아니게 되면 그 변화는 온전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의 케이스를 다시 보시게 되면 예후가 개혁을 잘 하긴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후의 개혁이 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긴 합니다마는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후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외형상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외형상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나 율법에게 전심을 쏟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undivided heart, 갈라지지 아니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whole heart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나눠지지 않고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도 중간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독점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는데 내 마음의 일부분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독점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80%만 사랑하고 나머지 20%는 옆집에 미슬리를 사랑할게. 괜찮겠지? 그래도 당신에 대한 사랑이 4배나 되잖아. 괜찮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귀싸대기 안 터지면 다행입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오케이 하겠어요? 참된 사랑은 100%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와 있고 금송아지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유혹이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 전심이라는 말이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me. 그에게 fully commit하는 사람, totally commit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 삶이 진실로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려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능력을 가진 삶이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에게 sinful nature가 있다고 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It's impossible. sinful nature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spiritual nature, 성령의 nature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내 안에 있던 금송아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결박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성례를 원하신다면 전심을 다해 성령의 full presence,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 예배드려 보십시오.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전심을 쏟아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내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분만 구하며 평생을 달려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화가 되셔서 전능자이신 그분이 최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오래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 사역하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조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이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생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원으로 약 9년 내지 10년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한이 가슴에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MBC 방송의 편집국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선으로 1,500명의 방청객과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때 그는 바리톤으로 Go Down Moses, 모세여 내려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고 정기 출연을 요청받게 되고 스타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는 한 맺혔던 가난을 떨치고 스타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세상 성공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복음시 한 편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 복음서는 리아 밀러라고 하는 나사렛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것입니다.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오히려 예수님을 갖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 시를 받아든 졸지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황금을 따라갈 것이냐,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갈등하던 중에 어느 주일 아침인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아마 성령께서 임하신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노래가 미국 복음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중에 하나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이 노래를 만든 조지가 누구일까요? 조지 베벌리 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임과 60년간 동역을 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가 비록 MBC 방송이라고 하는 오빌의 금은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값진 보화일까요?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오빌의 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보화일까요? 이제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금송아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금송아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심령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남은 생에 세상의 황금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빌의 금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어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sinful desire들을 다 처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리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오비레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대 보화로 삼고 주의 나라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